14장,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네.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또 한 절 읽고 주의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바다와 그 사이에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바로가 그들의 길을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일을 명령하노라. 애굽 사람들 나라의 여호와의 전하리라 하시니 네가 그들을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숨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또 그의 병거를 가지고 그의 자손에게 보내되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주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길을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방비에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이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진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열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있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보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어간다 하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여러분 믿음을 얻으셔서 우리 원장님으로부터 기도 받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봉독한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홍해의 법칙 이와 같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병에 걸린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도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요. 그 아들이 또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4명의 아들 중에 3 아들이 결핵이 전염이 됐습니다. 어머니의 결핵이 아들들에게 전염이 됐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폐결핵에 걸린 여인이 또다시 5번째 아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믿음을 가지고 그냥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서 유명한 음악가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늘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부도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탈선을 하기도 하고 부부관계에 깊은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하여튼간에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 시련의 위기를 겪을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이 배경을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살게 되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바로가 나타나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구한 날 노예가 되어서 벽돌 만드는 일, 농사 짓는 일 하면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죠. 애굽에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10가지의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출해 출애굽시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바로 왕의 마음이 얼마나 분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노예 생활하던 돈 한 푼도 안 주고 부려먹던 이스라엘 사람들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학자들이 노약자 다 따지면 200만 명 아닙니까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 돈 한 푼 안 주고 부려먹던 노예들이 하루아침에 애굽을 빠져나갔으니 이 정치하는 바로 임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이게 분통 터지고 억울하고 분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그만 바닷가에 천막을 치고 지금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강팍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서 지리학으로 보면 양쪽이 다 산악으로 가로막혀 되어 있습니다. 높은 사막, 나무 한 그루 없는 사막 산으로 가로막혀져 있고요. 전방은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간에 든 쥐가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강박해진 바로 왕은요. 특수병거 600대를 앞세웁니다. 아마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아마 탱크겠죠. 탱크 600대를 동원하고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군대에 배치되어 있던 병거들을 다 동원합니다. 병거들을 다 동원하고 장관들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추격해 옵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정말 앞이 캄캄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가운데 길을 열어주셨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열리는 기적을 통해서 애국 군대는 다 홍해에 몰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대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는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홍해의 법칙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네,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서 새벽에 출애굽기 강해를 합니다. 출애굽기 강의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히브리 백성들은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바로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히브리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아주 가치 없고 무능한 힘없는 빼먹는 노예들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은 다름이 아니라 내 백성이요 내 아들들이요 내 장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3장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면 그렇게 써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이 내 백성이고 내가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을 하나님이 보고 듣고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 보고 듣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럼 여러분 결론이 나오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에 보면 거기 그런 말이 나와요. 출애굽기 14장 1절에 제일 먼저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합니까? 제일 먼저 뭐라고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이게 주어예요. 여호와께서. 자,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돌이켜란 말이 있습니다. 자, 돌이켜라.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킵니다. 너희는 꼬장 가지 말고 돌이켜라. 네, 돌이켜라. 옛날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돌쳐서 그렇게 써 있어요. 돌쳐서. 요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돌이켜 그랬습니다. 돌이킨다는 말은 뭐죠? 사람이 꼬장 가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영어로 얘기하면 turn aside. 예? 똑바로 가다가 방향을 틀어버리라는 거예요. 누가 시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북동쪽으로 전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향을 돌이켜서 남서쪽으로 가라. 방향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모세가. 그렇죠? 순종해가지고 방향을 바꿨어요. 돌이켰습니다. 돌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동안에는 지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양옆으로 엄청난 광야 산맥이 가로막혀 있어서 정말 애굽 사람들이 공격해 오기 딱 좋게 동안에 든지가 됐습니다. 누구 말 듣다가? 하나님 말씀 듣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지금 우리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 계셨을까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만들었어요.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해지는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가지고 바로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도록 하나님이 유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를 유인하게 했어요. 아니 왜 바로를 유인하게 했을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잘 탈출해가지고 가나안까지 잘 가게 도와주셔야지. 왜 하나님이 갑자기 방향 틀어가지고 바로왕이 까닥하게 해가지고 쫓아오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동안의 쥐를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고, 할렐루야. 바로왕은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열방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세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또 한 번 보여주셔서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강박한 바로왕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열방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신 분은 바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운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두려운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 까맣게 잃어버리고 감정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감정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emotion 그렇게 얘기하죠. emotion. 이 자를 빼버리면 motion입니다. motion. 여러분 아시죠? motion? slow motion? motion. motion이란 말은 뭐죠? 무슨 뜻입니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움직임. 감정은 그 속성이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정착을 못하는 게 감정이에요. 마치 우리의 감정은 청룡열차와 같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오르락내리락 모션을 취하는 게 그게 감정이에요. 감정을 의지하면 안 돼요. 감정에 우리가 감정을 의지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요,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에 정반대되는 길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움의 노예가 돼서 스스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아주 귀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스스로 파괴하고 그런 현상이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 여러분 사건 아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가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은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또 고쳐주는 기적을 일으키다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찾아왔던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불에 타겠습니까? 야이로의 지금 감정이 이모션이에요. 청룡열차와 같이 지금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거 아닙니까? 내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12해를 혈류병을 앓은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있으니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다급하고 지금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온통 사망과 험한 산악지대 뿐인데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철병거를 가지고 칼을 쳐들고 무서운 기세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어찌 두려움과 걱정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나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홍해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첫 번째 취할 자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 자,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자, 시작. 내가 바로 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는다.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는데요.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나게 하신 이유,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나가는 성공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실패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우리 시인 송명희 씨와 같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같으면 피가 나고 몇 번 벌써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했을 텐데 항상 밝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닉부이치치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나 마리아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양팔이 다 없고 다리가 없고 정말 몸뚱뿐인데도요 얼마든지 세계를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공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병든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병들었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때로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고난의 순간에도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고난의 상황 속에 처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어서 이스라엘과 애굽과 그리고 열방 민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난과 위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고난을 축복으로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홍해의 법칙은 하나님께 기도하라. 한번 말씀을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쫓아오고 있어요. 막강한 군사력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도관에 든 쥐가 되어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슨 선택의 기로일까요? 앞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뒤로 갈 것인가? 그게 아니죠.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뒤로 가면 죽습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입니까? 두려움에 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죠. 그런데 여러분, 불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합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에게?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여러분 과거로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전진할 수가 없어요. 길이 열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 삼아서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리더십의 대가인 이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관계 성공을 위한 세 가지 법칙을 얘기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려면 세 가지 법칙이 있어야 되는데 3C 법칙이에요. 3C 법칙. critic, no critic, no condemn, no complain. 이게 뭐예요?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남을 비난하지 말아라, 남을 불평하지 말아라.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인간관계에서도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불평과 비판과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모세는 이 급박하고 절망한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황 속에 모세는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다, cry 하는데 부르짖어요.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마치 짐승이 덫에 걸려가지고 막 신음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짐승이 덫에 걸려가지고 고래고래 막 소리 지르는 것처럼 그런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과 원망을 서서히 그치더니 모세를 따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열린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네 번째 법칙이 남았죠. 첫 번째 법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다음 달에 와서 제가 이거 설교해야겠네.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라. 기다려야 됩니다.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기다려야죠.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한번 13절을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 있어. 이것은 무슨 의미? 의역하면 너희 자리를 지키고 있어라 이 소리죠. 네? 딴 데를 가지 말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지 말고 설치지 말고 사람 생각으로 날뛰지 말고 자중하고 너의 자리를 가만히 지키고 있어라.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요 사람이 두려워요. 두렵다는 말은 감정에 사로잡힌다는 소리거든요. 이모션이에요. 이 감정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어떡합니까? 설치게 돼요. 우왕좌왕하게 돼요. 날뛰게 돼요.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이 어떻습니까?
날뛰고 있어요 지금. 맞아. 예? 메르스 때문에 지금 감정에 사로잡힌 거예요.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설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메르스가 뭐예요? 메르스가 독감 아닙니까? 독감. 제가 안 걸려봐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지 모르지만 독감이에요. 연구에 의하면요, 지난 2015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냥 일반 독감으로 돌아가신 분이 40명이 넘어요. 예? 일반 독감으로 돌아가신 분이 40명이 넘습니다. 독감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호흡기 질환이 있다거나 폐가 안 좋다거나, 그렇죠, 신장이 안 좋다거나 이런 분들이 독감 때문에 합병증이 와서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메르스로 돌아가신 분보다 그냥 독감으로 돌아가신 분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우리는 그냥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 그냥 이름이 무시무시하죠. 중동호흡기 증후군.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병인 줄 알고 그냥 우리는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전 국민이 지금 청룡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청룡열차. 예. 그 전 국민이 청룡열차 타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말이죠, 외교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지금. 백성들 눈치 보느냐고. 예?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가만히 서서 너희의 자리를 좀 지키고 있어라. 설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가만히 서서 이거는 설치지 말고 너희 자리를 지키고 있어라 이런 의미고요. 14절에 나오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은 직역하면 성경에서 혀를 물어라 이 소리예요. 혀 깨물고 죽어라 이 소리가 아니라 혀를 물어라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말 조심해라 이 소리예요.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어떻게 말 조심해라? 불평하지 말아라. 네? 불평하지 말고 좀 입 다물고 있어라. 입 다물고. 그러면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분께 맡기고 그리고 가만히 서서 기다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In His time.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로 6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죠. 내가 설치는 게 아니고요. 할렐루야. 시편 37편 7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니라. 저도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요. 우리 나사렛 교단은 중앙본부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행정적인 이러한 그 제도가 미국 사람들의 그 지도를 받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미국 우리 교단의 변호사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이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3년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영주권이 거절이 됐어요. 하루아침에 제가 불법 처리가 됐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죠. 3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이제 제법 모이고 그래서 정말 목회 재밌게 하고 있는데 영주권이 거절돼가지고 하루아침에 불법 처리가 돼가지고 추방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그때 정말 이모션, 감정에 사로잡혔죠. 굉장히 두려워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힘들게 미국 와가지고 정말 어렵게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목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종을 어렵게 하실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정말 당황했습니다. 3년 동안을 제가 신분이 없이 불법 체류하면서 물론 그 기간에도 계속 미국의 이민국에다가 억울하다고 하는 항소 편지를 계속 쓰긴 했지만 제 신분 상태는 이미 불법 체류자가 됐습니다. 운전을 하고 지나가다가도 경찰차가 지나가면 마치 간첩처럼 말이죠. 숨기도 하고 차를 세우고 그냥 숨죽이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죠. 너무 제가 공허한 거예요. 미국 와가지고 목회 3, 4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불법 체류자가 되다니 참 공허하더라고요. 너무 공허해가지고 어디 마음들 곳이 없더라고요. 그랬는데요. 그때 제가 너무 공허해가지고 뭐랄까 하다가 공부나 하자. 너무 마음이 공허하니까 공부를 하자. 그래서 제가 불법 체류 상태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불법 체류하니까 어디 돌아다니기도 좀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은 가, 학교 가. 그래서 그 불법 체류 기간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다 지나고 보니까 그 기간에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했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성장하는 교회가 됐더라고요. 제가 그 기간에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공부를 하면서. 아마 그 기간이 제가 신분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아마 제 성격에 많이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공부도 안 하고 우왕좌왕하고 설치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 3년의 기간이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축복의 기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맡겼으면 가만히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도 보내주시고 불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도 하셨고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물이 좌우에 벽이 되기도 하셨고 그리고 애굽 사람을 수장시켜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믿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때로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찬찬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우리 이 말씀과 잘 매칭이 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네, 뭐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우리 힘차게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못 만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된 말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백성이요 내 아들이요 내 창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청명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잠잠히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크게 세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기도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백성이라 내 장자가 말씀하셨고 내가 너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내가 알고 듣고 보았노라 주여 말씀했습니다.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 애굽의 종살이 노예 생활할 때에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염려와 고통을 친히 듣고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고개를 갈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께 나갑니다.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고개가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벽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불큰 기름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원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기 위하여 나왔사오고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나왔사오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감동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하나님의 세력을 떠나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왕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 되심을 확실히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창자요 내 아들이라 주님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 근심과 고통과 학대 고역당하는 것을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부르짖고 주 앞에 기도했사오니, 그리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기다리고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내주하심이 그리고 치료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무장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예배다 기도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